날마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빠야 된다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래도 바쁜 게 낫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바쁜 게 낫죠. 근데 아까도 제가 아산을 갔다 왔는데요. 충남 아산을 처음 갔는데요. 굉장히 발전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땅값이 몇백 원 하던 데가 지금 땅값이 아산의 역 근처가 얼마냐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래요. 한 평에 2천에 3천이래요. 와, 옛날에 거들떠보도 안 했던 그 땅이 한마디로 그냥 그 땅을 예를 들어 그 논밭에 예를 들어 30평 40평을 가졌겠어요? 그게 논이었던 자리 받았던 자리를 기본이 몇백 평씩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별로 값어치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2-3천만 원이니까 그 지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성진 목사님 만나고 기도원을 좀 답사차 이렇게 갔다 오게 되는데 잠깐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같이 일하시는 권사님, 기도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 또 강성진 목사님하고도 같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을. 근데 그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은 바쁘세요. 이렇게 차를 막 휙휙휙 이렇게 몰아가니까 아이고 바쁘게 가네. 또 우리 강 목사님 너무 바빠서 그냥 승길이 또 빠르거든요. 팍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바쁘네. 아이고 바빠.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강 목사님은 안 바빠도 바쁜 척 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인생을 사시는지 이것도 했다 저것도 이것도 했다냐. 오늘 물어보면 저거 하고 있는데 내일 물어보면 딴 거 하고 있어. 막 얼마나 바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보니까 또 사모님도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부산에서나 인천에도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그 양반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일하는 것도 열심히 바쁘다. 왜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바쁜 것에 대해서 목회자든 아니면 일반 세상 사람이든 우리는 칭찬해요. 그죠? 바빠? 그래, 바쁜 게 낫지. 괜찮지. 우리는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훌륭하다라고요. 잘하고 있어. 훌륭해. 바쁜 게 좋지.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바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느냐. 그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렇게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고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러나요, 사무엘 외득이랑 제두액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에 대해서 사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를 짓는다. 사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 크게 웃는다. 사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미소를 짓고 우리가 정신없이 바쁠 때 크게 웃는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잘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바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위한 것인지, 나의 바쁨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단에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신없이 바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니면 우리는 바쁘지도 않지만 우리 머릿속은 그냥 계속 바쁘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 머릿속.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보면 알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뭐냐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나의 기도 자리가 없다면 나는 분명히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사단이 나를 보고 흐뭇하게 보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핑계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전제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고 잘 묵상해 보셔야 된다겠어요. 잘 생각해보고 잘 묵상해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좀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사단은 나의 모습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근데 똑같이 하나님 또한 내 모습을 사용하길 원하셔요. 다른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시리즈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기도에 또 길을 묻는 거거든요. 기도에 길을 묻고 있는데, 근데 얘가 사단은요, 사단에게 길을 물어주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와서 길을 묻기를 원해요. 근데 사단은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어가지고 사단이 나한테 와서 그 길을 물어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단에게 물어보고 사단에게 기웃거리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에게 물어요. 사단에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 길로 가야죠? 어느 길이 영생이죠? 라고 사단에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단에게 묻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물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점쟁이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점쟁이. 근데 그 점쟁이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어요. 왜? 영적 세계를 점쟁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점쟁이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사단은 알아. 두려움에 떨어, 사단 때문에. 제자들도 그랬어. 저게 뭐지?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은사가 나가지 않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막 덜덜 떨었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 하고 사단의 역사에, 저 나가지 않는 귀신의 역사에 두려움에 우리는 떨고 있었던 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귀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귀신을 기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냐면 너의 자리는 어디냐예요. 너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 저는 사역자가 아니고 저는 뭐가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위치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치가 여러분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디 자리에 와야 돼? 앉아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본처의 자리, 다시 말해서 정실의 자리,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자리를 공략해서 그걸 밀어내려고 두 번째, 세 번째 첩들이 공략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밀어나고 애를 먼저 내서 밀어내고 애교를 부려서 첫째 자리를 밀어내도 내가 차지하려고. 우리 조선시대의 그 왕의 여자들 보면 그 왕권의 싸움에 여자들이 차지하는 비중 굉장히 큽니다. 내가 누구를 낳느냐를 따라, 여자 공주를 낳느냐 남자 왕자를 낳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 빼앗기면요 나가리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를 보세요. 정실의 자리였는데 이거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첩을 데려다가 붙여줬더니 그 첩이 자기의
주인의 자리를 넘봐. 그 자리로 올라서려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어. 나가리 됐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쫓겨나면서 쫓겨난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쫓겨나신다면 아니면 밀려나신다면 여러분은 저 밖에서 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해서 밖에서 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은 쫓겨나지 않길,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쫓겨나시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도요, 지금 죽어서 꼴까닥 죽어요. 이 상황에 그 시간까지도 사탄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다리고, 저 영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근데 그 옆자리를 누가 또 찾아갔다고? 천사가 또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영혼을 데리고 가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찬양하잖아요. 찬양. 천부 여호수 여호소서. 그러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마지막까지도 찬양하는 거예요. 너의 자리가 어디냐? 저 천국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너의 자리가 저 천국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이 땅에서 차지하고 있어야 천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도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단은요 이 기도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해. 유혹. 그래서 그 자리를 밀어나게 해요. 그 기도 자리를 빼앗아서. 여러분 기도 자리가 빼앗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증명해 보십시오. 뭘 증명해요? 창세기에 나왔는데 이미 아담과 나왔잖아요. 그 자리를, 에덴이라는 천국과 같은 자리를 밀려나니까 어떻게 죽음이 왔잖아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지니까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빼앗겨서 어디로 갔어요? 저 그냥 세상으로 간 거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사자가 손을 넣어도 아니면 뱀이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저도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이 쫓겨날 준비를 우리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쫓겨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잘 되던 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잘 안 되던 일이 내 기도 자리를 확보하면서 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형통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에 묻기 시작하고 말씀에 묻기 시작하고 예배에 묻기 시작하고 예수에 묻기 시작할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물으세요. 안 물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물어봐야 해결이 되죠. 여쭤봐야 해결이 되는 거죠. 안 물어보고 안 여쭤보니 내 자리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 대화가 안 되니 쫓겨나야 되죠. 이야기가 안 통하니 쫓겨나야 되죠. 그죠? 노사간이 문제가 왜 생겨요? 대화를 안 해요. 일반 회사원들과 윗대가리들이, 고위직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핑계를 가지고 바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근데 놀라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요.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밥을 먹어요. 아까 우리 정권사님이 좀 식사하실까요? 제가 설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다 사모가 주먹밥을 3개 갖고서 먹었어요. 결론은 뭐냐면 바쁜 게 아니야.
바쁜 게 아니야. 먹을 수가 있어. 몇 개라도.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니까요. 너무 졸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가요. 자정에. 싸다고. 너무나도 졸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로 씻기도 귀찮아서 졸려 죽겠는데도 사우나 가고 있어요. 찜질방 가서 데이트를 해요. 너무 바쁜데. 여러분, 바쁘다고 핑계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밥을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TV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사우나나 찜질방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 영화를 볼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의 문제에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은요, 대부분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일을 망치는 것이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가면서 요번에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역으로 해서 짧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의목으로 옛날에 그랬던 거, 옛날에 아니고 바로 몇 년 그러니까 참 자주 모여가지고 일단 모이면 일단 기도하고 그나도 흩어지고 다시 모여가지고 광고하고 흩어졌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각자 흩어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전에는 같이 모였다가 기도하고 광고하고, 또 같이 모였다가 통성으로 그 집회와 그 사역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목사님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사역과 그 집회에 대해서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기억해내셔야.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공동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개개인들이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도 우리 등한시하고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건 일은요, 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릅시다. 이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고 바쁜 것은 따라합시다. 타락의 첫걸음이다. 다시, 기도하지 않고 바쁜 것은 타락의 첫걸음이다. 다시 한번 따릅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쁜 것은 타락의 첫걸음이다. 주여.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역사였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꾀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역사를 일으키기로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를 벗겨내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하게. 수없는 예화를 필요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것.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는 결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언제나 충분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시간은 여러분이 각자 시간을 확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거꾸로 줄여서 기도의 능력을 알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전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17장 1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죽음으로 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참 대단하신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해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6절에 말씀. 우리 17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내가 이 세상에 왔잖아. 이 세상에 왔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걸랑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잘조잘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조잘조잘 보고하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잘조잘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면서도 듣고 싶어요. 모른 척하면서 그랬냐? 잘했네. 그랬네. 잘했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지난번에 했죠. 시우가 3월달 4월달 했을 때 맨날 매일마다 물어본 게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뭐 배웠어? 정말 궁금해요. 뭐 했는. 시우가 뭐라고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아니 가르쳐주면 좋잖아. 안 가르쳐주겠대. 왜 안 가르쳐주니까 부끄럽대. 난 궁금해 죽겠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알아볼 수 사모가 담임선 선생님 물어보고 방과후 선생님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충 나와요. 이번에도 보니까 대충 어떻게 나오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방과후 활동도 축구를 이렇게 했고 얘가 뭐 이렇게 운동신경은 좋은데 좀 더 집중력이 좀 약간 더 집중해야 된다. 뭐가 좋은데 뭐 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조잘조잘 보고하는 걸 듣고 싶어 하세요. 이게 뭐예요? 대화하기 쉽다. 한 입으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고해야 돼. 우리가 원래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주의 사역들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17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면서요. 내 일만 보고하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조잘조잘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이다. 우리 9절 합독해.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요. 예수님의 기도 계속 나와요. 무슨 기도하냐면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기로 했다. 악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족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보호막을 쳐야 돼. 중보기도로. 또 한 입으로 찬양께도 여러분 사역지 가는 그곳에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르친 제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보호막을 쳐도록 악으로부터 보존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다라고 15절의 말씀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악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상에 빠지지 않기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세상의 악으로부터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건져낼 수 없는 그 모습
얼마나 힘이 들고 두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17절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제자들이요 거룩하게 되기로 이렇게 됐어요. 거룩하게 되세요. 이 시간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 거룩하게 되기로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됐어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거룩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멘.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로 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공동체야. 우리는 공동체야.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21절 기도하고 있어요. 자, 21절 한번 합독하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 교회의 기본 요소가 뭐예요? 공동체예요.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불협화음은 나요.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불협화음이에요. 힘이 들고 교회 오는 게요. 부담스럽고 짜증나요. 하나가 되면요.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천국이야. 얼굴 보는 거야. 얼굴만 봐도 막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서로 얼굴 보고 싶어서 화나. 이것이 그냥 예수 안에서 얼굴 보고 싶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 이 시간 여러분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제자들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생각이 다 달랐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서 제자들의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요, 사단은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역사하고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내 마음밭이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되지 못하도록 꽉꽉 눌러버려요. 꽉꽉 눌러가지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계속 꽉꽉꽉꽉 누르는데요.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막 꽉꽉 눌러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 기쁘게 신앙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 쉽지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직장에서나 어디에 말이 전도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말이 쉽죠. 아까도 강 목사님 잠깐 얘기하면서 우리 전도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눴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뭘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야, 그거 좋은 방법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의 방법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뭘 선택할지도 그렇고 그것이 꼭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게 복음의 사역을 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를
빼앗기길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면 그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들어오는 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요. 이것은 니코로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 옵션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 뭐냐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져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면. 이 신앙을 점검하는 건 간단해요.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오는 데 있어도 내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점검하시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점검해 봤더니 뭐냐? 내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구나를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빼앗겼구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자리를 빼앗기지 마시고 쟁취해서 뺏어올 수 있는 여러분, 이건 기도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잖아.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럼 기도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기도 자리는 기쁨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를 절대로 빼앗기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왜?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까 만났는데 우리 강선희 목사님 옆에 있는 그 권사님 연세들이 보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젊어 보이신다고. 야, 얼굴도 그렇고 이렇게 잘 웃고 계신다. 별로 잘 안 웃거든 제가. 딱 보더니 그렇게 젊으냐고 이렇게 밝으시냐고 막 그래서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이 시간 여러분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지키는 것도 선교를 지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작년 12월 며칠 날 했던 설교를 승화 형제랑 유성 간사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승화하고 황유성, 특히 황유성의 편집을 안 썼어요. 여러분 꼭 했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비밀로 해달라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차삭 멋있게 하고 이게 자르고 거기다 편집하는 게 승화 형제 자르고 여기 편집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죠? 뭐 쉽다라는 얼굴 표현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딱 3분짜리면.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때 막 드렸던 말씀 힘이 들어보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지키면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면. 자, 오늘부터 나 기도해야지. 오늘부터 나 시작해야지. 내 마음을 지키면 무릎 꿇을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 결단하느냐? 결단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 또 기도하며 나가실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유혹의 문제들이 얼마나 여러분 안에 많이들 있으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바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직장생활 한다는 게 또 얼마나 여러분 바쁘셔요. 여러분들 힘이 드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 통해서 타락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타락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타락했는지도 몰라. 이미 타락했는지도 몰라요. 나는 안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속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지. 저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 너가 기도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이미 타락의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얘들아 정신 차려야 될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데 네가 나를 다 회피했지. 아람은 도망갔잖아요. 카인이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니까 하나님을 자꾸 도망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한입으로 찬양교회 식구들 한입으로 찬양교회 성도의 지체들은 하나님 타락의 자리에 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자들이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순수한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예의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어요. 주의 복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혹시 내 삶이
평탄했다라면 여러분 빨리 기도하라 자리에 오십시오. 평탄한 것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 주여 삼창 후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